살과 피를 공급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온전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공급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인자로서 가장 핵심 본질인 당신의 살과 피로 먹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1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에 있어서 5번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인데요. 작은 3번째로 인자의 살과 피로 먹이심, 살과 피로 먹이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중요한 요절이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부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이 거북스러워서 떠나는 자, 그런 중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위기로 가오리까 하는 제자들, 이렇게 다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육체가 그러면 살코기 덩어리냐.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 네로 황제 시대는 식인종들이다 하는 이상한 것을 덮어 씌워가지고 많이 처형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뒤에 하는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을 말씀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영과 생명으로, 다른 말로 생명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이걸 감을 못 잡아요. 생명의 영으로 이것을 받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중에 제일 난해하고 제일 쉽게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과 피. 살과 피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이거든요.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이잖아.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어린 양과 암소와 비둘기와 이 모든 것도 물질이잖아요. 육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탈됐나 하면 육체 때문에 이탈됐단 말입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살고 싶고, 육체를 갖고 있지만 천사처럼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이런 모든 육체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사람들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를 인자로 와서 살과 피를 쏟으시고 육체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진 100% 쉽게 말하면 완전히 들어진 인자, 다른 말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데 정말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살과 피로 있는 육체인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 이 한 사람의 운명, 이 본질을 우리가 먹고 알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왔고 살과 피가 있는 제한된 인생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이 곧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육체로 온 이분이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쏟아져서 우리의 구속 제물이 됐다는 거야. 이분의 운명을 내가 알면, 이분의 본질을 내가 알고 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한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또한 제 체휼된 바로 그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내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제한 속에 있지만 비록 좀 열심히 다녀갖고 눈에 실핏줄이 터졌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좀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고 인간적 이해로 보면 최고로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건너뛰입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먹일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룩한 부담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걸로 하고요. 디베레아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주님은 살과 피로 구성된 인자를 영생의 양식으로 계시하셨다. 디베라는 오병이어의 현장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허기진 배를 채워준 그 디베라죠. 바다 건너.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와서 회당이잖아요. 회당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살과 피라는 거예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주님은 살과 피로 구성된 인자를 영생의 양식으로 계시하셨다. 디베라의 떡은 기적의 양식으로서 사람 최고의 양식은 될 수 있었지만 영원한 성질은 아니다. 영원성은 아니었다. 영원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보리떡 대신에 영생하는 양식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하신 것이다. 첫 번째 각,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모호한데요.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거를 어역을 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인치신 떡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인자는 다 떡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나오듯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벌어서 해방하였다. 이 말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면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살아있는 양식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로 칭하시고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가졌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했다.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하고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자를 먹으면 인자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도 개선하려면 음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던 우리가 생명과로 바꾸면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늘 먹고 마시던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나면 생명나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인자를 먹고 나면 체질이 바뀌어갖고 인자로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 앞에 정인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 보이고 있는 현정이만 봐도 양식이 바뀌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체질이 바뀌는 데는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가졌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무슨 생명이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동산에서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육신적인 생명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흐르던 그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절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려면 선악과가 도말되고 인자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 그런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됐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피와 살이 영생의 양식이란 말인가 하고 다른 이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죠. 육에 속한 사람, 선악과에 속한 사람 치고 이 말을 아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누구기에 하면 예수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알고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종교 도덕적 결단을 주저하는 것이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리 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 낀다. 그리 낀다. 제가 대구교에 처음 왔어요.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부정적인 말 중에 느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해되죠? 저는 생명의 영이 나를 덮쳐갖고 견딜 수 없어서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허그하고 포옹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데 나를 보고 느끼하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느끼하다는 말은 뭔가 그 속에 선악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걸 알았었어요. 왜 느끼하다는지를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생명과를 먹고 나면요. 느끼한 게 없어져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울산에서 한 형제가 저보고 침소봉대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 차이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보는 것마다 놀랍고 보는 것마다 경이롭고 보는 것마다 자랑스러워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선각자, 선지자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보고 침소 봉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가 본 것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필요가 없어져. 왜? 못 보고 하는 말을 남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대국에 와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더 바보다 이거예요. 야, 그 말 앞에 제가 깨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 더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틀로 끌려가면서도 한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알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아니면 알게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조금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드린 제물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자들이 나누어 먹는데 제물에는 그 신이 들어있으므로 먹는 자는 그 신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혹시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우는 아마 기억할 거라. 우리가 어릴 때 제사도 있고 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모사도 있어요. 가을 되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학교 마치고 돌아가다가 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 저기 모사 지내는구나 하고 그 산을 막 올라갑니다. 왜? 떡 얻어 먹으려고. 그 산등성이마다 흰옷 입은 사람들 대부분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제사 지내거든요.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산에 등성 보면 모사 지는 곳이에요. 가을에. 그럼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모사 떡을 받아 먹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예수를 믿는 아이라서 제사 지는 떡을 먹으면 귀신 들어온다 그거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주는 쪽쪽 다 받아먹었다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에 제물로 들어진 것을 먹으면 그 신으로 충만해진다는 의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먹으면 하나 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라는 한 사람이 누구기에 어떻게 영생의 양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의 양식에 대한 계시는 신기하지만 실제적이다. 신기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이죠. 이제 설명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했다.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있어야 됐다. 아, 이거는 너무 화면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선한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이 근원은 생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선한 거를 먹는 사람은 이 시간에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느끼하고요. 못 먹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다. 아마 미워도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이게 우리 실제적인 경험이거든요. 두 번째나 사람의 영원한 양식은 어린 양의 살과 피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라는 말은 성경에 어린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란 말은 자기 뜻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어린 양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이 없는 피조물, 자기 뜻이 없는 재물, 이런 뜻이 어린 양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로봇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죠. 무생물인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게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또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물을 먹어야 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고 했다. 결국 사람의 영원한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다. 이 양식 이후와 이전의 상징적 양식은 어린 양의 살과 피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와 어린 양의 살과 피가 하나라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나 어린 양의 살과 피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함수관계라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열매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함수관계다. 서로 연결돼서 대응된다. 최종적 계시인 계시록은 어린 양이 인보한 책을 여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는 통치의 보좌로 완성된다. 그 내용은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나무 열매다. 최종적 계시 요한계시록, 성경을 말하면 요한계시록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멀리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말을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생활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어젠가 아닌가 현호하고 통화하면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잠깐 나왔었어요. 생명의 나무에 붙어있는 한 형제의 잎사귀가 한 사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원한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이라 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의 차이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원래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스승의 증거를 받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하는 그 스승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간 요한은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고 사도가 뒤에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보내느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기름 붓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인자거든요. 그리스도, 사도, 인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가 가서 무엇을 나누느냐?
인자의 살과 피를 공급하는 인자죠. 만약에 사도인데도 인자의 살과 피를 공급 안 한다, 못한다, 그건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자의 살과 피를 공급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전거자로서 사역을 끝내고 목이 잘렸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도 받고 보내심도 받고 인자의 살과 피를 공급하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완전 붕어빵이었죠. 쉽게 말해서 예수의 완전 증인이었죠. 어린 양이란 구속을 위한 제물을 의미한다. 인자란 종말적 통치자로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어린 양이 제물이듯이 인자가 살과 피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였잖아요. 결국은 인자로서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그도 인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로 살게 되는 사람은 공급하는 게 뭐냐? 살과 피를 공급한다는 거죠. 살과 피는 영원한 양식이니까요. 제물이신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종적 통치자가 된다. 여기 통치자라는 말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카는 영화 다 보셨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강원도 어느 두메산골 문화와는 거리가 먼 한 고을에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인민군도 들어가고 국군도 들어가고 또 미군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들어가고 미군, 국군, 북한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만나게 된 그 영화잖아요. 근데 그 동막골의 촌장이 그 동민들을 잘 다스리고 정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 다스리는 그걸 보면서 인민군 장교가 물었잖아요. 영감님,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스립니까? 하니까 동막골 촌장님이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잘 먹이면 되는겨. 잘 먹이면 되는겨. 잘 먹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종말적 최종적 통치자라는 말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잘 먹일 수 있는 통치자란 말이죠. 양식을 잘 먹이기만 하면 저절로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려진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권력하고 다르지. 그래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다스리는 거죠. 인자가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는 그 말이죠. 어린 양은 살과 피로 바쳐졌고 예수는 살과 피로 오시고 살과 피로 들여져서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지금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인식이 되고 아멘이 되고 먹어지는 후에 제 인생의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리감이 사라져 버렸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에게 살과 피가 없다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가 다른 게 아니고 선할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인류 구속을 위한 합당한 제물이고 우리 모두가 먹고 마셔야 할 영생의 양식이다. 아멘. 세 번째 타, 십자가는 옛사람을 피하고 인자를 회복한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살과 피가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증거한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참 무진장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효력이 없었어요. 은혜는 입었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살과 피를 내 자신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피로 온 육체로, 나와 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의 피를 한없이 노래는 했지만, 찬송은 했지만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육체는 살과 피로 구성된다. 인자가 살과 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전시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단정하셨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기록됐죠. 단정했다는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확정해버렸다는 말이죠. 육체, 살과 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동산에서 속인 바로 그놈이죠.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네요. 바울은 유대주의를 막아야 했고 요한은 영지주의를 경계해야 했다. 유대주의는 복음의 율법을 더하여 은혜를 희석시키고 영지주의는 복음이신 예수를 신이라 함으로써 구속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참 오늘날 우리 요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게 다 그대로 있다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유대주의는 복음 플러스 율법 뭐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영지주의 복음이신 육체이신 예수를 신으로만 추앙하는 신으로만 올려버리는 그게 구속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대신에 십자가를 제시했고 왜냐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피했었잖아요. 피했다는 말은 십자가로 완성해버린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를 제시했고 요한은 신으로 아는 대신에 성육신을 제시했다. 이 성육신의 비밀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인쳐지니까 성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결국은 우리 육체는 쓸모없는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질이 돼갖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십자가는 옛사람의 율법을 폐하고 인자의 복음을 가져오며 성육신은 구속과 영생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는 자신을 언제나 인자라고 칭하셨다. 인자는 살과 피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살과 피가 있어야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위한 구속이 될 수 있다. 아멘이잖아요. 인자는 살과 피가 있다는 의미다. 살과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최후의 만찬에서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의 양식이다. 참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보혈의 피다.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완전히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살과 피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육체가 있는 그분에게서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는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이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 정인으로 우리가 선포되고 삶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구속이 될 수 있다. 살과 피는 인자의 사역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다. 살과 피, 그 육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성육신된 육체라는 말,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으려면 살과 피가 있는 인자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이 이제 핵심입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던 그 예수를 먹으려면 살과 피가 있는 인자를 먹어야 한다. 정말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순천 연합RT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제 인생에 일어난 인자의 생명,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들어서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완전 사망 중에 있던 영생아우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수시로 경험하거든요. 그건 뭐냐? 살과 피가 있는 인자로서의 그 양식이 공급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살과 피가 없는 예수라면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구속과 영생을 위한 우리의 양식은 될 수 없다. 진짜 아멘이잖아. 네 번째, 그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은 사람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그를 신으로 만난 사람도 없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를 못 박은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채찍질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가 신으로 보였으면 감히 그러겠어요? 분명히 예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나요? 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이 사실만 우리가 깊이 알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진실을 안다면. 그런데 문제는 살과 피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가 신이었다면 어떻게 그를 따라다니고 비난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때 제대로 알아서 이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어서 뒤에 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해가지고 적시로 예수님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뭐냐면 베드로 자신으로 알은 게 아니고 계시로 알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자기로 알아진 게 아니고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 제대로 알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살리는 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후 24심을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알아가지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았잖아. 다른 말로 사도로. 다른 말로 예수의 정인은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계시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시는 자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도마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신다 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사람을 봤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선생 예수를 보고 도마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고 왜 이랬을까요? 분명히 그때 제자들에게는 계시로 열렸다는 겁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왜?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시로서는 온전치 못합니다. 계시가 아들 자기 인자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도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피와 살이 있는 인자로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 되셨고 영생하는 양식이 되심으로써 위와 같은 고백을 받으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로부터 세상에 없는 양식을 먹은 제자들이 그 말씀과 함께 계시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날 증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은 일반 모든 기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만 믿으려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자신이 발견됩니다. 대충 마당뜰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안 오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목숨 거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옵니다. 벽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앞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고 싶지만 그 갈망이 클수록 더욱 분리됨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 탄식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가 하신 말씀 거짓말도 아닐 거고 예수가 헛소리한 것도 아니고 예수는 진실을 말씀하셨을 건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저는 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벽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는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드러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내 어둠의 정체가 발견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 인자 살과 피를 갖고 나와 같은 인자를 만난 후에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정체 그 선악과 그 율법에서 해방되게 된 거죠. 그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심서봉대가 해도 할 수 없고 늦게 하다 해도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이 복음을 제 자신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거의 16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죠. 많은 것을 허비하면서. 그런데요, 그때 내가 뭐에 미쳤는가? 인자의 영광에 미쳤어요. 사람의 존경, 하나님이 인자에게 모든 것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자신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살과 피가 있는 인자로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세 사람 안에서 거리감이 사라졌고 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연합하고 세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미운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인자의 영광, 그것이 인침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 후로 끊임없이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제 심령으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으로 늘 위로가 밀려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살과 피, 육체를 갖고 있는 인자이신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로 갔는가? 어떻게 십자가로 아멘을 받았는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인자로서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그가 십자가로 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자기 자신으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됐던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과 피가 있는 인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 로마서 6장 5절 6절 우리 대국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선포하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서 죽은 그 사람 안에 포함되질 않는 거예요. 포함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도. 왜냐? 그 살과 피가 내 자신 인자로 먹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자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와 함께 끝나고 그와 함께 다시 산다. 이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이유가 예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예수 자기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자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그와 함께 여기서 끝나고 그와 함께 여기서 다시 사는 것이다. 그가 나를 포함하셨으므로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이 있었고 많이 떠났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를 판 유다도 있었고 그들은 육신만 보고 육체만 보고 영성의 양식이신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영성의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로 가버릴까 했던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자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다 감당했거든요. 그러나 영성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버릴까 하고 계속 다른 자들, 제자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자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살과 피를 곧 인자를 먹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이건 제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는 형제들의 간증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영림이의 주님이고 현호의 주님이고 현정의 주님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